저는 로턴 나사렛 교회를 섬기는 윤기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1988년 아르메니아의 규모 6.9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수많은 건물이 무너졌고 한 어머니와 4살 된 아들이 차가운 콘크리트 더미 아래 갇혔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구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이는 갈증과 배고픔에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주변에 떨어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아이의 입에 물렸습니다. 아이가 울 때마다 어머니는 다른 손가락을 차례로 찔러 자신의 피를 먹였습니다. 매몰된 후 신기하게도 대다수의 사람이 숨진 상황에서 이 모자는 맹추위와 배고픔을 뚫고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그 교결한 사랑이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부모의 마음이자 우리 인간들의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다조 같도다. 젖먹이가 못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감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는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감이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교결한 인간의 성품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참혹한 현장을 고발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들깨도 젖을 주어 새끼를 기르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은 광야의 다조처럼 잔인해졌다고 말합니다. 다조는 알을 낳고 그냥 돌보지 않은 채 가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10절을 보십시오. 자비한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평소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자비롭다, 착하다, 칭찬받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이 포위당하고 굶주림이 극에 달하자 자식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삶아내어 4배를 채우는 끔찍한 괴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잔인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이 외세 침략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죄악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 이웃을 칠뻤던 그들의 영적 타락이 결국 인간성마저 완전히 송두리째 마비시켜 버린 것입니다.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비극이 단지 수천 년 전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몇 년 전 한국에서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던 가평계곡 살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내가 수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물을 대지 못하는 남편을 다이빙하게 하여 끝내 숨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돈 때문에 남편의 눈을 멀게 하고 살해한 아내, 보험금을 바라고 아내를 독살한 남편의 이야기가 뉴스에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악마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우상과 탐욕이 그들의 영혼을 잠식하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남편과 아내의 목숨이 그저 몇 억짜리 보험금 영수증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을 채우기 위해 배우자를 죽이는 오늘날의 모습은 네 배를 채우기 위해 자식을 삶아 먹었던 예루살렘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이토록 잔인하고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나만 살면 된다. 내 주머니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순간 들깨만도 못한 영적 마비 상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비극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은 배고픔 앞에 자식을 버리고 돈 때문에 배우자를 죽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영적 기근과 제약으로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위해 소중한 사람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가장 귀한 자식을 죽이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마비된 우리의 인간성을 치유하고 메마른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예루살렘 여인들처럼 혹은 세상의 탐욕에 눈먼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메마름이 있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그 생명의 보혈을 공급받아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과 자비를 회복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식을 삶아 먹었던 예루살렘의 비극과 돈 때문에 가족을 해치는 오늘날의 모습이 바로 나의 죄악이 아닐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이킵니다. 나만 살면 된다는 영적 마비 상태에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세상의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살리려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메마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비와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